우리 성경 봉독을 우리 어린아이가 하니까 좀 색다르네요.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공허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허무하고도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삶과 신앙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귀가 그 말씀의 은혜를 뺏어가 버리는 길가의 마음도 안 되고요. 처음에는 좋다가 시련이 오면 그 은혜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바위와 같은 마음도 안 되고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물론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은 좋은 밭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단 좋은 밭이어야 우리는 결실하는 삶, 풍성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일단 좋은 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들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높여서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이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밭임에 틀림이 없어요. 물론 어디나 예외는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 몇몇 분들은 빼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일단 어떻게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좋은 마음인 건 사실이에요. 마음이 좋은 밭이면 일단 결실로 나아가는 토대는 마련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이 좋은 마음에는 뭔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좋은 밭의 마음은 시작이에요. 그 좋은 밭에서 풍성한 열매의 결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뭐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 여기 나쁘고 못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듣는 분들 안 계시죠? 저 목사 어디 말씀 잘 전하나 보자. 왜 그렇게 목소리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커. 목사라는 사람이 발음이 저게 뭐야? 저건 논리에 안 맞잖아. 아니 왜 설교 시간에 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 뭐 이런 나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시죠? 물론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와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만으로 안 된대요. 그건 시작인데 이 시작이 결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마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우리에게 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 좋은 밭, 좋은 마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 좋은 마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 이런 설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이 뒷부분은 우리가 너무도 간과하고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삶과 신앙에서 열매 맺는 삶, 결실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마음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실이 안 맺어져요. 결실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제 자랑을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거시기 해도 좀 들어주세요. 저는요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든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든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커요. 이게 저의 큰 장점이자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뭘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안 해본 운동이 별로 없고요, 안 해본 악기가 별로 없어요. 탁구, 농구, 축구, 야구.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축구공을 차는 모션, 야구 방망이를 후들리는 모션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사롭지 않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잘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안 해본 운동이 별로 없어서요,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싶어 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좀 어때요?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잖아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너 뭐 하고 싶니? 모르겠는데요. 뭐 먹고 싶니? 아무거나요. 그런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많아서, 배우고 싶은 거 많아서 많이는 했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인내. 뭔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그것이 인내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시작은 했는데, 많은 것은 했는데 결실이 없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악기도 그래요. 저는 피아노, 기타, 드럼 안 해본 악기가 별로 없어요. 중학교 때 기타 사가지고 정말일까 막 코드 잡으면서 그래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기타 제대로 못 쳐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 나와가지고 딱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좀 그때 할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피아노도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체르니 뭐 100번 30번 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연주하는 곡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저 그랜드 피아노 앞에 딱 서가지고 피아노를 딱 연주하면 얼마나 감동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때 좀 참고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멋있는 연주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인내가 없으니까 결실을 못 맺고 끝나버린 거죠.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안 가고 만화 가게를 갔는데 그때 하필 북한에서 이용평이라는 사람이 전투기를 타고 귀순을 한 거예요. 그때 전쟁 난다고 방송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놀래가지고 학원에 전화해서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우리 병선이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병선이 오늘 학원 안 하는데요,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만화 가게 갔다 와 놓고선 학원 다녀왔습니다. 그랬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피아노 간뒀잖아요. 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니까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끝날 것 같다가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조금 줄어드나 싶다가도 다시 늘어나고, 백신을 맞아서 이제 좀 끝나겠다 싶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는 예기치 않게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코로나 정말 싫어요. 정말 지겨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런 때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지금은 보이지 않고 막막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딛고 성장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실을 반드시 어느 땐가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자유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온오프라인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주시는 인내로 이 코로나 시대를 견뎌가시기를, 버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쭉정이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인내로 예배를 지켜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삶의 결실, 신앙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내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참된 인내의 의미를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인내의 삶을 사셔서 인내로 결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요, 인내는 뭐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인내는 참는 거, 버티는 거,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요즘 시대, 요즘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 헝그리 세대, 배고픈 세대고요. 지금 이 세대는요, 앵그리 세대래요. 앵그리. 다들 화가 난 세대예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불편한 게 와도 못 참고 못 견디고 폭발하고, 조금만 힘들면 관두고 포기하고,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게 인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참아야 돼요. 좀 견뎌야 돼요. 좀 버텨야 돼요. 은혜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넣으면 뭐가 나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열매예요. 열매는 사계절이 지나야 맺어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무슨 은혜를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은혜는 열매고 그 열매는 기다림을 통해 풍성해지고 맺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저는요, 이 말을 참 싫어했거든요. 아니, 왜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 빨리 해결해. 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지.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요, 시간이 해결해 주기까지 못 기다려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간에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그 분야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1만 시간 정도는 투여를 해야 결국 뭔가를 이루고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를 하다 보면 싫어지기도 하고 지겨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꼭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제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요즘은요, 남편들이 그렇게 요리를 잘해요. 남편이 그냥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아내는 옆에서 돕고, 집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예배 드리는 내내 부부가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나도 이런 신혼 삶을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지겨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오고요, 싫어질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도 지겨울 때가 오고요, 그것도 싫을 때가 오고요, 그것도요, 힘들 때가 와요.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내예요. 참는 거, 견디는 거, 버티는 거, 기다리는 거. 그 사람이 싫어질 때, 귀찮을 때, 안 좋을 때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 또 좋아지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이 생기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가 딱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게, 제가 이 목사의 역할들,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목회를 감당할 능력이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제일 걱정한 건요, 이 목회를 제가 중간에 때려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뭘 하는 것도 되게 쉽게 하고요, 때려치기도 너무 쉽게 하는 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말은 아닌데 왜 역마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 인생을 보면요, 너무 그래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회도 중간에 내가 때려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 인생에서 제일 오래 길게 한 게 딱 2가지가 있는데, 그게 결혼 생활하고 목회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가끔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우리 아내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 여자와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내가 목회한 연수를 돌아보고 제가 아직 여기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요, 제 스스로도 막 대견스럽고요, 제가 생각해도 멋져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 자신이지만 정말 저는 저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좀 칭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엄마로서, 아내로서 어쩜 그렇게 때려치고 싶을 만한데, 그죠? 안 때려치고 지금까지 여러분 잘 버텨오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대견하신 거예요. 남편도 그래요. 여러분, 남자분들도 그 무거운 부양이라는 짐을 그냥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쩜 그렇게 가장으로 그 자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잘 지켜오셨어요. 정말 대견하세요. 잘하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내하고 버텨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에게 칭찬해 줍시다. 잘했어, 잘했어. 한번 해보세요. 빨리. 잘했어, 잘했어. 잘 버텼어. 잘 기다렸어. 대견해, 대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싫을 때 없었을까요? 지겨울 때 없었을까요? 힘들 때 없었을까요? 이 목회를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았죠. 수없이. 그런데 견뎠어요. 버텼어요. 기다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엄청나게 땀 흘렸고 수없는 밤을 새며 고민하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나를 성장케 했고 그 기다림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결국 내가 흘린 그 눈물과 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 지금 내 앞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그 인내의 중요성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버티세요. 너무 자발맞게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때려치고 관두고 하기 싫다고 도망치고 그러지 말고 좀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여러 히브리 말은 에무나는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다 압니다. 인내는 참는 게 인내고 기다리는 게 인내고 버티는 게 인내예요. 그런데 아는 건 쉬운데 그렇게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지겹지만 조금 더 참고 견디고 버텨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이 고난을 딛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열매, 삶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까지 인내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끝까지 참는 게 또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 인내는 둘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참는 게 인내예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우리의 인내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인내의 기준이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참는 게 또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인내지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요. 근데 부부가 안 맞아요.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참아요. 그런데 말도 안 하고 각방 쓰면서 남처럼 살면서 참는다? 여러분, 이건 참는 거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인내는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견딤과 버팀과 기다림인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건 또 아니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여기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나가라 하시면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자기 편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 지난한 과정들을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기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너무 쉽게 자기 편의 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 회사에 있어서 그것을 참고 이 회사를 다니기가 참 어려운데 내가 이 회사를 꼭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관둬야 될까요? 그걸 왜 저에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런데 이분이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이 회사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저에게 왜 묻습니까? 이걸 관둘 명분이 필요한데 이 명분을 누군가에서 찾으려고 저에게 묻을 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참는다는 건 뭘까요? 말씀하실 때까지 참는다는 건 뭘까요? 여기를 떠나고 무엇을 관두고 무엇을 시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들의 기준이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걸 회피하는 것이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참된 인내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에게 축복받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야곱이요, 형 에서 분장을 하고요, 사냥물 대신에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버지 이삭 보고 축복해달라고 에서인 척하고 이삭 앞에 갑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 이상해요. 일단 에서가 너무 사냥을 빨리 해가지고 온 거예요. 눈이 멀어서 잘 못 보는데 고기도 평소에 먹었던 것과는 달라요. 이 삼짐승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집에서 키우는 음식 같은 거예요. 이상해요. 거기다가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려요. 이삭이 그래서 말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면 멈추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이삭이 조금만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했어도 이 가족이 헤어지고 형과 동생이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는 비극은 이 가정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고기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야곱에게 그냥 서둘러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 가족 간의 사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상하고 불편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그 과정 없이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과 감정들이 주는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서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욕심과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 멈추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무조건 중단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열리고요. 그러면 풀려요. 그때 주시는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때 주시는 답이 정답이에요. 그때 주시는 답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고등부 교육 목사로 와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정확히 비교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도요, 세상 말로 하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 목사는 교회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좀 할 수 있어요. 교육 목사는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데 부목사님하고 대우가 달라요. 부목사님하고 같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택도 없고 사례비도 적고, 사실요 저는요
미국에서 그 한국 그 교회에 지원할 때 교육 목사인지 모르고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대거 보니까 교육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모냥 빠지게 조건 안 좋다고 사람이 적다고 사역하기로 했다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집에서는요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역할을 못하고 있죠. 오히려 고등부 사역한다고 사례비 그 조금 받는 거 아이들한테 다 쓰고, 집도 아내 이름으로 보증금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로 살고 있고. 그래도 고등부 사역 제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요? 정규직 되려고. 부목사 되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짜 참고, 그때 고등부 사역 제가 진짜 사역하는 중에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안 좋은 경제 여건도 참고, 같은 목사인데도 누구는 전임으로 누구는 교육 목사로 사역하는 게 좀 뭐라고 할까,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걔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일 출근 안 해도 되는데 전임 사역하는 것처럼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그렇게 참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렇게 거의 2년여를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저도 제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내가 교육 목사로 사역할 수 없으니까 나도 이제 전임으로 부목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결론은 전임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 분위기도 좋고 또 목회 환경도 좋고 또 부목사님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근데 이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 교회 부목사님들이 좀 나가줘야 자리가 생기는데 여기 너무 좋으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일단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이나 나눠보자 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고등부 교육 목사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이제 저도 전임 사역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전임 사역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요 솔직히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임 목사에게 전임 사역 내가 못 해주지만 자리만 나면 내가 제일 먼저 임 목사에게 그 전임 사역 시작하게 해줄 테니까 좀 참아봐. 참고 기다려봐. 이런 소리만 하셨어도 사실 저는 참고 남으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 임 목사도 가족도 있고 목사 연차도 오래됐는데 전임 사역 시작해야지. 전임 사역 알아봐.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힘이 쭉 빠지고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너무 담임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스스로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섭섭하고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데를 알아보려니까 알아봐지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막 섭섭하고 힘든 마음이 막 드니까요 어려워요. 근데 목사가 마음이 힘들면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제 섭섭한 마음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다음 사역지 알아보려고 이력서를 준비하고 이제 서류 내려고 이제 공고들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말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부목사 티오가 없는데 부목사 자리를 티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임 목사를 내년부터 부목사로 사역시키기로 했다고. 아직 어디 간다고 결정된 거 아니지?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전임 부목사 사역 같이 합시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핑 돌면서 비정규직에 정규직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한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속으로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인 게 담임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진짜 여기 더러워서 안 있는다. 그리고 금방 사역지 알아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할 때 그냥 쉽게 결정한 게 아니라 기도한 게 정말 잘한 거구나, 정말 잘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한다고 뭐 끝까지 참아라, 뭐든지 참아라,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감정과 내 욕심에 따라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더더욱 인내가 아닌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다음 길로 나아가고 다음 선택을 해야 우리는 삶에 잘못된 감정의 함정, 욕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치듯이 결정하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불편한데 끝까지 참는 것도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고 담임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또다시 힘들어졌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이제 점점 회복되고 안전한 가운데 이제 정상궤도에 거의 진입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뭔가 열도 받고 솔직히 화도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힘든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자.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해보자. 저는 확신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결실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버티세요. 그러나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견디고 참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여러분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